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랬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고 뭐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랬죠. 뭐 우리가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뭐 다 사람들마다 뭐 다 차이가 있겠죠. 말씀 듣고 잘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오셨고 또 죽으셨고 우리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 그랬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자기의 무덤을 비우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수들이 와가지고 자꾸 말씀을 쪼개고 뭐 이건 어디서 온 거고 이건 어디서 온 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러게 결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고 이건 누구 걸 편집한 거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사람이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편집을 한 거구나 이래 되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나마 가졌던 믿음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고 목회에 나왔는데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저는 내 일생에 가장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가능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체험을 해야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말씀이 체험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혼란이 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이런 여러분 사실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뒤에는 만주의 주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나의 신앙의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여러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한 번 들었을 때 하고 두 번 들었을 때 하고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그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0분, 40분 이게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경험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 말씀은 경험이 안 되고는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성 가지고는 믿어지질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까?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체험될 때 이렇게 믿어진다.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생이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단순히 그 옛날에 부활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함께해서 지금도 주님의 그 남은 사역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아직도 남은 사역, 그죠?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남아있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고 쓰임받을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일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교통도 하고.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혼자서는 잘 믿는데 이렇게 같이 믿는 거.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뭐 직업이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손잡아주고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공동체의 그런 하나의 나의 지체로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내 손, 발, 입 뭐 다 지체들이요. 그러면 내 지체를 여러분이 잘 돌보듯이 우리 성도들도 잘 이렇게 좀 돌보고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청년은 청년, 어린이면 어린이, 또 여러분 맡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을 가능하면 매일 기도해주고 또 통화도 하고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잘못 안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뭐 늘 들은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초점이 뭐냐? 세례 요한처럼 어떤 면에 예수님이 혁명가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엘리야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신비주의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막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예레미야처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무너무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면 이제 보고 믿으면 잘못 믿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됐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율법주의자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복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과정일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딱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목적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도록 하려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 요 4가지 중에 5가지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분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17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자기는 제자들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 그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이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일반 그냥 우리 사람 아담의 후손 이렇게 알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죄 없이 오신 분.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내용을 쭉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죠.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교회가 여러분 잔잔하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 될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나타나요. 근데 교회가 뭔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이럴 때 어떤 이렇게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불신앙으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고
마리아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죽었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에 갔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믿을 수 없던 이유는 뭐겠어요? 한 번도 사람 부활하는 걸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지 정확하게 사실 이때까지는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실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가 부활할 수 있었냐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없잖아요. 다 무덤이 있고 시체가 다 있지. 죽음을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불신자들 장례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장례식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장례 명칭도 다르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이러잖아요. 그죠? 막 불신자들 하는 데 가면 너무 막 슬픔 속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큰일 나니까 이걸 조작을 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도난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돌았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얘기는 나오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못 믿게 유대인들이 조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뭐냐 할 때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사건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구약의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죽고 살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대로 된 거고,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한다. 무덤이 비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으면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잠깐 살아났다면 아마 아니면 시체를 어디다 옮겼으면은 찾아내겠죠. 근데 아직까지 찾질 못했죠.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시체가 쌓인 그대로 이게 나방이 허물 벗고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빈 무덤이 증거를 한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16명이 다 군인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큰 돌로 임봉을 했었고.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 여기 이제 베드로나 12제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은 메시지가 딱 두 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다 뭐냐면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생을 걸고 그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는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초대교회도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부활 설교를 할 때 큰 반응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지금도 교회에서 이 부활 찬송, 부활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주가 부활주일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십자가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지금도 남은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항상 선포돼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한 결과 이제 이런 게 다 확증이 된 거죠. 성령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이 됐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제는 사탄 권세,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늘 함께 계셔서 남은 사역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